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진실로 두 번 그렇게 할 땐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뭘까요? 말세에 고통받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말세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올수록 고통의 시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자연재해가 아주 빈발하게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말세가 될수록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자주 심해질 것이다. 이거는 외적인 어떤 징조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인간성이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을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그 인격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계속 거절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계속 살면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기 시작하고 또 환경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 그거를 말해줘요. 여러분,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똑같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문소리만 나면 막 꼬리를 흔들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닌데 어느 날 딱 문 여는데 그러면 안 봐도 훤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똥 오줌 막 응접실에 막 널려 있고 막 크리넥스 한 통을 다 뜯어가지고 온 집에 수북히 쌓여 있고 막 난리가 아니. 그럼 지도 알아요. 주인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아무리 아내가 줘서 먹었다 해도
그 남자가 그러면 안 되죠.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명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명했거든요. 자기가 어겼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주었든. 근데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해야 돼요. 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고 항복해야 할 땐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오랜 기간 포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낳아 기르는 어린 자녀를 삶아 먹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배고픈다 해도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음식이 떨어지면 자기 살을 떼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게 모성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이거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이 붕괴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면 인간성이 붕괴돼요. 우리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런 게임 중독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20대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둘 다 게임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굶어 죽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죄에 중독되면. 그것이 마약이 됐든 알코올이 됐든 도박이 됐든 무엇이든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성이 붕괴된다. 전도서 1장 8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건 낮추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낮춰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낮추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오고 인격적으로도 파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둘째가 완전히 방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버지를 못 살게 굴어요. 돈 달라고 부모를 못 살게 구는 자식은 폐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몫을 다 받아서 바로 외국에 가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돈을 다 탕진하고 사기로 당해갖고 날리고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당장 끼니를 때울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돼지 농장에 보낸 거예요. 돼지.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만져서도 안 돼요. 먹어서도 안 되고. 돼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짐승을 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먹고 살려면 뭐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의 그 먹는 먹이를, 쥐엄나무 열매를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주인이 보고는 와갖고 막 삽자루로 때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아, 돼지 먹으라는 거를 네가 먹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막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십니다. 환경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깨뜨리셔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군주예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군주였어요. 그렇게 강력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주는지 몰라요. 이건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라요. 이 절대적인 군주가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가요 얼마나 유능하냐에 따라 그 조직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같은 나라라도 어떤 사람이 왕이냐에 따라 국운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시대에는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왕궁에서 자기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건설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또 모든 신하들이 다 맞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맞장구를 쳐줬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7년 동안 미치게 해서 너를 낮추고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거를 거두기도 한다는 걸 너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7년간 미쳐서 완전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왕이 그리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어떻게 되죠? 새 발톱과 같이 되고
그리고 몸은 하늘 이슬에 늘 젖어 지내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밑에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윽박지르고 재산을 받았던 한 둘째 아들부터 제국을 다스리는 왕까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놀라운 인과관계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근본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살인이 일어나요. 형이 아우를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자기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의 7대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한 남편에게 한 아내만 줬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7대손에 가서는 이제 두 아내를 취하기 시작하고 성문란이 아주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이 어떤 소년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 육체의 상처든 어떤 마음의 상처든. 근데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두 아내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성이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패는 한 번 시작되면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음식과 같아요. 음식이 멀쩡하게 며칠 있지만 한 번 부패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급속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하는 음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부패가 일어나면 그것은 계속 악화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슬프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로 다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자기 자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육체는 120년 안에 무너지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120년까지만 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너희가 육체로 죄짓고 사는 거를 500년, 700년, 900년까지 볼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게 하니까 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 너희는 120년까지만 살다 죽어라. 너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너희 영혼은 장차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나의 아들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어 너희를 위해 죽게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거듭남을 받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하는 몸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육체는 무너지고 우리 영혼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사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히사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라 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수많은 괜찮은 사람들이 지옥에 왜 가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매력적이고 인간적이고 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고상한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 지옥에 갈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했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우리 눈에만 괜찮은 거지 하나님 눈에는 그냥 부패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새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서 새롭게 돼야 새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고 경험한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어지세요?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영광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게 보여요. 아, 저것들 참 어리석구나. 저것들 참 참 우습다 말이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의 강림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인간성이 점점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부패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부패가 시작된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다룰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만큼 우리 안에 자기의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다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우리는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물질에서도 자유해집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에서 우리가 노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넉넉하지 않아. 저 사람 재산 얼마 없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마음에 염려 불안도 없고 또 사는 거 보면 부족한 것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마음도 늘 편안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거기서 노연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7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5개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낼 때 5개 교회한테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을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 7명 중에 5명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을 내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나랑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긴다는 건 너에게 임하신 성령을 내가 거둘 것이다. 그럼 성령이 거둬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7명 중에 5명한테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거두고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플레저라고 말해요. 기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 다가오실수록. 누가복음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될 건데, 여기서 향락의 말씀이 막혔다 그랬거든요. 이 향락이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플레저예요. 그러니까 이 향락이나 쾌락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플레저. 저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ures of this life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의 기쁨들. 그러니까 우리가 향락이나 쾌락이라고 읽는 이 본문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쁨들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들. 이 세상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이 세상의 기쁨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세상의 기쁨들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기쁨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루 가운데 나는 어떤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여러 가지 기쁨들인가? 아유, 예배 빨리 끝나고 가고 낚시하러 가야지. 아유, 예배 빨리 마치고 가고 골프 치러 가야지. 게임해야지. 텔레비전 봐야지. 스포츠 중계 보고 드라마 보고 빨리 그거 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만 있어도 쉽게 빠져도 무방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기쁨들이 자기에게 중요해요. 그 기쁨을 위해서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아까워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라지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지 않아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경고예요. 인간성이 점점 붕괴될 것이고 너의 환경은 점점 안 좋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잘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않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괜찮으신 건 아니에요. 7명의 성도 중에 5명에게 하나님은 큰 슬픔을 느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5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칭찬받은 2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